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봄으로써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 듣는 소리들이 참 많겠죠.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부모님, 또 친구, SNS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면 SNS 상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많은 말들은 그냥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대박. 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금세 자신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야,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수많은 말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는 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누구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하면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싸워야 했던 것은 바로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게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난 현실, 상황, 환경, 어떤 사건 이것들보다도 때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여기까지 왜 왔어?
들판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두고 너는 어찌 여기에 왔냐? 너 그냥 전쟁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형은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를 의심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의 말도 물론 아프지만 그러한 사람의 말은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님이나 친구가 한 말은 우리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형의 말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자, 이렇게 다윗은 큰형으로부터 원펀치를 맞은 후에 이제 두 번째 펀치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자 사울 왕을 말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자, 저 사람의 키를 봐라. 저 사람의 저 전투력을 봐라. 저 사람에 비하면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번에는 형이 아니라 권위자인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사람들, 회사의 상사,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이번에는 너 그것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곧바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들은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골리앗으로부터 그는 듣게 되죠. 골리앗은 자신과 맞짱 뜨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온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개냐? 너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새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먼저는 가장 가까운 형, 그 다음에 권위자였던 사울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래, 저 사람들 말이 맞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같이 다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번 전쟁은 우리가 졌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그는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다윗에게 이렇게 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은 그때 그 순간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은 그가 예전에 목동일을 하면서 정말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그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도 왔고 곰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이처럼 때때로 사나운 맹수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곰, 사자, 이런 정말 사나운 맹수들을 만나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목동 시절에 바로 그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만 끝나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만 합격하면, 또 내가 취업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날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자 그때 감당할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어떤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출근하고 매일 공부하고 또 PC방 가고 또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는 광야 40년 그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평범한 시간, 매일매일 똑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참 준비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또 바쁜 것도 참 많죠.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거대한, 내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골리앗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말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닫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 저기 보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항상 나의 생각, 내 행위,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이 음식을 좀 줄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동도 좀 하셔야 되겠고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기분 상하라고 나를 안 되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모든 말에 내가 귀를 닫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이 말은 나를 정죄하는 말인가? 나를 무너뜨리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인가?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늦었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날은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바로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너는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길거리에 지나가면 귀에다가 뭘 많이 꽂고 다니죠. 우리가 특히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소음들, 너무 많은 시끄러움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소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모든 소음이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는 그 순간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더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신앙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우리 팀에서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에도 매일매일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평가를 없애는 기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그런 기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